자, 우리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곳을 무엇인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는 주의 영광을 원해 우리 찬양 같이 하시는데요. 우리 전영 목사님 같이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여러분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 오직 하나입니다. 나의 눈이 오늘 이 성령 집회에 와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나도록 기도했는데요, 사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람 눈 열려져서 오늘 이 성령 집회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면 거기서 모든 문제의 답이 됩니다.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 어떤 형편에서도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본 눈 열어주셔서 나의 눈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만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주님 만나는 순간 다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주제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라인데요, 우리 여러분 같이 좀 따라 볼까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오자마자 얼마 있다가 있었던 일인데,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힘든 그런 어려운 일을 그때 겪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세 사람, 제 어머니, 제 아내, 우리 아이들이 다 병으로 심각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눴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뇌종양 진단 받아서 정말 어머니가 너무도 심각하게 아프셨고, 그리고 제 아내가 또 그때 또 굉장히 또 아파서 이렇게 심각한 건데 있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아픈 걸 보니까 아이들이 그 자체가 두려움이 있나 봐요. 아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 아이들도 그때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또 이렇게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든 일은 기억이 나잖아요. 저는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 어머니, 아내, 아이들이 아픈 것을 지켜보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 안 나갈 수가 없어요.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살기 위해서 새벽 기도 나가서 1시간 기도는 기본이고 2시간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도 현실을 바라보질 못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 사역을 마치고 퇴근할 때도 선한목자교회 마가다락방이라는 기도실이 있어요. 꼭 그곳을 먼저 퇴근하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들려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가족들의 아픈 현실을 이렇게 보는 게 도저히 너무너무 힘들기에 그냥 그러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사역을 하는 중간에도 날 주만 바라보고 그리고 퇴근할 때에도 기도실 들려서 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제가 잊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한 번은 정말 주님께 기도하다가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필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어머니, 우리 아내, 아이들이 심각한 병으로 고통당함으로 주님 나 정말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나 못 살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기도 중에 물었을 때 이거는 주님과 저와의 관계인데 주님이 저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웃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혹시 저를 보고 웃고 계시나요? 기뻐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는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주님은 저를 보고 기뻐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비록 너가 고난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 나만 바라보면서 사니까 그때 정말 새벽부터요 밤까지 주님만 24시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영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게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비록 내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영적인 눈이 쫙 열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제 아내와 어머니와 우리 아이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제 아내와 어머니 아이는 아파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주님의 손 있죠. 주님의 손이 제 어머니를 붙들고 계시고 제 아내를 붙들고 있고 아이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 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네 엄마와 아내와 아이들이 아픈 것 같지만 내가 붙들고 있어. 돌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 왕정원 목사 이 고난 통해 나만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려고 이 고난을 잠시 허락한 것이니 네 아내, 엄마, 아이들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제 가족들을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까지는 내 가족들이 잘못될까봐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던 제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왜요? 내 가족들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붙들고 계시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염려, 두려움 다 떠나가고 평안과 믿음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의 시간이 돼서 제 아내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회복을 주셨어요. 자, 성도님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떤 5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심지어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문제는 거기서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요. 소위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입은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데 이 말씀을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이에요. 그들 앞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빛났다 그래요? 해같이 빛난 거예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소위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사람의 몸 안에 제한하면서 사셨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에게 당신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 안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28절에서 거기서 여러분들 답이 나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시작.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변화산으로 데려가는데 뭐라고 말해요? 2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슨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바로 지난주 금요 성령 입회 때 말씀드렸죠?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비로소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고 결국엔 부활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제자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너희들만의 자기 십자가가 있어.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 뭐라 그랬죠? 고난의 십자가예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나만의 자기 십자가 고난을 지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건 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면서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십자가 고난, 자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면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고난보다 크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떤 고난도 주 예수님이 능히 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전영구 목사님과 우리 찬양팀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 했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도 우리도 그 십자가 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만의 자기 십자가 고난을 당해보지만 그것은 절대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능히 십자가 지고 능히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죽기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32절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봤다고 말해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함이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따라합니다. 예수의 영광 보더니. 바로 이 세 제자들은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나만의 자기 십자가 고난을 지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신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나타나는 순교 역사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나는 순교 역사를 보면 주님이 순교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순교자들이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한 예로 사도행전 보면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 돌을 맞아서 순교하는 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이제 돌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스데반에게 주신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스데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보통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때 스데반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서 순교자의 그 고난의 길을 넉넉히 가며 승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꼭 우리가 뭐 순교할 때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저러분들 다시 한번, 저러분들 예수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다 자기 십자가 고난을 지고 있대도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의 영광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고난의 길을 넉넉히 주의 은혜로 이기며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성경적인 예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사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당했어요. 이제는 사도들 중에 요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한 자신도 반모섬으로 끌려와서 자기가 앞으로 언제 죽게 될지 몰라요. 지금 교회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 여러분들 사도들은 순교하고 성도들은 너무도 많은 핍박을 받고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자기도 반모섬에서 여러분들 유배되어서 정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런데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처한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길지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촛대 한가운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 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엄청난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 주님께서 요한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먼저 7 금촛대 한가운데 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7 금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핍박받는 교회,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7 금촛대 한가운데 계셔서 여전히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요한의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었냐면 이러다 교회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근데 요한에게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7 근초대 한가운데 계셔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보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7별을 쥐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7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해요.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정말 죽이고자 하는 1순위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극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바로 교회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요한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요한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예요? 7 바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는 자신을 포함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어떤 고난도 이기는 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있는 고난이 풀어지고 내게 있는 고난이 해결되고 그것도 물론 주님의 은혜예요. 저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과 약속을 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주고 싶어 하신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 고난도 그렇고 나만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따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이 고난으로 해서 주님의 때까지 고통받아야 될까요? 두려워야 될까요? 염려해야 될까요? 이 고난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지내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 함께 하시는 주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만 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마치고 정말 사람마다 각자 가장 두려운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 저희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고난,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이기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좀 이것이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하는 거였어요. 제가 제가 우리 중학생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인데 건너는데 정말 잊지지가 않네요. 검정색 차예요. 검정색 차가 저를 들이받았거든요. 제가 그때 교통사고 나보니까요. 제가 그때 그걸 지금도 잊지 못해요. 여러분, 이건 진짜입니다. 제가 차에 이렇게 받치고 나서 이렇게 뒹굴었거든요. 근데 제가 슬로 비져갔더라고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때부터 여러분 제 안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차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악몽 중에서 가장 제가 두려워하는 비명을 지르는 악몽이 뭔지 아세요? 꿈에서 제가 운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자다가 하고 이렇게, 여러분, 사람마다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여러분, 저는 진심입니다. 저는 제가 평생 운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 어제 우리 청포도 아이들 저 아산에 있는 호서대까지 누가 운전해 준 줄 아세요? 저랑 전용호 목사님이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운전하면서도 이게 웬 은혜인가. 근데 여러분,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나눴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사람마다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정말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눈만 열 수만 있다면 이겨져요. 저는 여러분에게 나눴지만 다시 한번 나눠요. 오늘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 선화 목사의 부목사 와서 제가 교구 목사가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성도들 신방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저와 함께 사역하던 우리 그 여자 전도사님들이 좀 고생을 했어요. 항상 저를 대서 운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설교를 저와 함께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그 설교를 들었어요. 참고로 그 전사님이 이선화 전사님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전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마침 토요일 날이에요. 저녁에 용인으로 신방을 가야 되는데 저는 그날도 이 전사님이 저를 차 태워줄 거라 생각하고, 근데 이 전도사님이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저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다면서요. 근데 운전이 두려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저기 무섭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용인까지 신방 가는 거 목사님이 직접 운전하고 오세요. 제가 운전면허는 땄지만 수년 동안 운전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아주 그냥 완고하더라고요. 그냥 전도사인데요. 제가 그 성도 집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목사님 차 타고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차마 전사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날 토요일 날 저녁에 신방 가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저녁에. 저는 그때 저녁에 어두울 때 비가 오면 양쪽 사이드미러라고 하나요? 그때 양쪽 사이드미러가 안 보이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운전하러 가는데요. 여러분 저요 진심입니다. 제가 정말 죽음 같은, 박미아사님 왜 웃으세요? 저는 두려운데 저 이러다가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나 왕정호 목사 신방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천국 가다 이럴 줄 알았어요.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운전대를 붙잡고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은 전화해가지고, 그때 속장신방이었거든요. 용인하는 속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속장님 저 죄송해요. 저 너무 두려워서 오늘 신방 취소할게요. 이러고 싶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럴 수는 없고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 운전을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저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운전하면서 양쪽은 안 보여요 여러분들. 주님 저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시는데, 제가 그때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이 운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데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한 손으로 운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이 운전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운전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운전대 붙잡고 계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운전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때 운전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이 진실하고 고백해요. 갈 때는 1시간 이상 걸렸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올 때는 여러분들 정말 저도 예수님같이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30분에 왔어요. 30분에. 그때가 제가 저에게 가장 두려운 운전의 문제를 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서 그때 여러분들 운전하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에겐 일상의 일이지만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문제를 예수님의 영광,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 눈이 열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새 제자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너무 단순한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복음, 이 가장 놀라운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이에요, 내 삶에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내 삶에 가장 두려운 문제가 엄습할 때 기도, 하나님 나 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 문제 고난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간 그 문제 고난 때문에 더 두려워요. 기도해도 여러분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고난보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실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최근에 예수동의 일기 칼럼에 올린 내용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회 현장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하는 어느 목사님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라 권하였더니 그것은 너무 힘들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처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특별한 사람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목사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너무도 쉽고 간단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하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정말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정말 목사님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엄청난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노래가 돼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는가?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고 말씀하세요.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뭐하러 가는 중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했어요. 기도하러.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 여러분, 기도라는 말 자체가요, 바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도를 내가 무엇을 구하면 주님께 받는 거, 이걸 여러분 사실 성경은 간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간구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는 말 자체의 원어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게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구하고 받는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물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기도는 바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야.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제가 성막에 대한 말씀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성막이 마지막에 궁극점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요, 유일한 동쪽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로 들어가고, 거기에 금초대가 있고 여러분 떡상이 있고 분향대가 있고, 그리고 휘장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기도의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말해요. 기도의 마지막에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응답,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보상은 주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목적을 이걸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거를 여러분 목적 삼지 마시고, 이건 두 번째예요. 기도의 목적을 영광의 주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기도의 목적 삼으십시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의 정죄와 고백하면 저는 사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 눈치도 많이 보고,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그렇고 목사로도 그렇고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사람들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들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게 되면 사람에게 휘둘리게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 저도 그런 모습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그 선한 목자에 사역할 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말 그분과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꿈에서 여러분들, 왜 그런 분들이 꿈에서 왜 나타나요? 꿈에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자다가 여러분 또 비명을 질러요. 자꾸 왜 웃으세요? 나는 자꾸 힘든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괴롭게 해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눌리잖아요. 그 사람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한처럼 저도 그분과 함께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피하고 다녔어요. 정제고에 갑니다. 목사지만 피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가야 될 어떤 자리가 있었어요. 가야 될 어떤 곳이 생겼어요. 제가 어떤 곳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만 가는 게 아니라 그분도 거길 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갔다가는 또 그분을 또 만나게 되면 그분은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피하고 싶은데 그분이 제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가요 너무너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를 그 자리에 초청한 성도님이 계셨거든요. 목사님 꼭 와주세요. 이 성도님 모르죠. 제가 그분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새벽 기도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 안 가고 싶어요. 나 그분 피하고 싶어요. 그분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저를 거치 벽처럼 대해요. 투명 인간처럼 대해요. 그런 취급을 받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하나님, 나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또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냐? 제가 그곳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영적인 눈으로 마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두려울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요한을 포함한 지도자들 교회들을 붙들고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를 정말 안고 그곳을 가시는 거예요. 정원아,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사람 두려워하지 마. 사람이 너에게 어찌하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안고 가시는데 실제로 그 모임 갔고,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그분 앞에서 담대하게 여러분 당당한 모습으로,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분을 사랑으로만 대하면서 했고, 결국에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 그분과 여러분들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이것이 제 인생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나와 함께 하셨던 주 예수님.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나를 안고 계시는 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기도 중에.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나눌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거 그냥 곧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 말씀을 곧바로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이 예수는 바로 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볼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돼요?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을 보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우리 포도나무기 성도님들은
제가 계속 설교 중에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영광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정말 바람 눈이 열려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 말씀이 곧 주님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주님의 영광이에요. 이 말씀을 보는 것이 곧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된 근거로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산 사건보다 자기가 더 확실한 주님을 만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말씀이 길지만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18절에서 21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이 소리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런 말씀이 길지만요, 핵심은 그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 그런데 내가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 확실한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계속 보는 사람, 읽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은요, 결국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어떤 고난도 끝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 내볼게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와 함께 제일 많이 나오는 어떤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레미야에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예레미야가 있으면 이 단어가 꼭 따라 나와요. 무슨 단어일까요? 따라합니다. 말씀.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따라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여러분, 이것을 제가 우리나라 구약학자, 굉장히 귀한 구약학자 차준희 교수님이란 분이, 이분이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걸 듣고 제가 마음에 새겼어요. 차준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이분이 구약학자거든요. 예레미야를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대요. 사실 뭐 다니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물론 과정 중에 고생하지만 열매도 봤다라는 거예요. 열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 열매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열매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멸망이 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연단받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부디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이 말을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 백성들 결국 예레미야 말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데도 너무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죽기까지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열매가 없었대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인 저도 말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삶을 살아다 보면 기도 응답의 열매도 있고 목회의 열매도 있어요. 솔직히 좀 할 맛도 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예 열매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너무도 많은 고난 당합니다. 사람들이 때려요, 구덩이에 넣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갔을까요? 차준희 교수의 말씀하시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준 거예요. 말씀의 영광을. 말씀이 예레미야가 계속 임하니까 예레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간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곧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요? 여러분이 그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그냥 마지막 말씀 그냥 보도록 할게요.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또 누구를 봐요? 엘리야와 모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여러분 율법을 상징하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한마디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가리킨다는 의미예요. 어쨌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변화된 것 봤죠. 구약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모세를 봤죠.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를 봤죠.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 3개 지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예요? 거기 그곳에 초막셋을 씌웠나요? 아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내려오세요. 거기는 산으로 내려오시면서 오늘 말씀은 맞춰요. 여러분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는 여러분들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는 여전히 자기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 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이제 변화산의 영광 봤지? 변화산에서 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좀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전에 제가 인간적으로 정말 여러분 저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무엇보다 힘들어하는 너무 힘든 문제, 이 문제만큼은 안 생겼으면 하는, 이 고난만큼은 안 생겼으면 하는 그런 고난이 좀 있잖아요. 제가 그런 고난을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그 두려움이 밀려오고 밤에 잠을 자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너가 당한 그 고난, 저는 제가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이 고난 도저히 못 이겨요. 저는 이 고난 도저히 못 이겨요. 빨리 풀어주세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아니, 이 고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그 영광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너도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바로 오늘 말씀같이 제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 이길 수 있다는 마음 주어서 그리고 여러분 정말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항상 이겼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 고난을 제가 도저히 못 이긴다 생각했거든요. 진실한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고난을 주님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곳에 주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때까지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마지막으로 주볼 고백합니다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32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의 영광을 보더니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 보셔야만 되고 또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냥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나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 느낀 감정 붙잡지 않고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사옵나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눈을 열어주사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느낌이 어떠하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영광을 바른 눈이 열려서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의 영광
영광을 보는 가운데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28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눈이 열려져서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고난 풀어주기 위해서요. 이건 두 번째입니다. 주님, 기도라는 말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과 보상과 축복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만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기도의 가장 큰 보상은, 기도의 가장 큰 복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그래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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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을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 만나게 하소서. 주님 만나게 하소서. 만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남게 하시는 주님의 임재 누리게 하소서.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는 눈에 남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로 말씀이 곧 영광의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길이라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말씀의 나를 드리게 하소서. 말씀을 보게 하소서. 읽게 하소서. 묵상하게 하소서. 주야로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 주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여, 내게도 이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이 내게 계속 임하고 말씀이 계속 들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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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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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내게 계속 임하게 하소서. 말씀이 계속 들려지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의 영광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소서.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 지며 가게 하소서. 말씀의 영광, 말씀의 영광, 말씀의 영광을 통해 영광의 주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소서. 끝까지 가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 주신 분들은
물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지만 내가 이 시간 내 몸으로 행동을 취해 주님께 가까이 나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강단 앞으로 나오실 분들은 강단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가 로마의 핍박으로 무너지지 않을까, 그리고 요한 같은 교회 지도자들 정말 무너지지 않을까, 이 마음을 알았던 주님은 요한에게 교회와 지도자들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요한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어떤 고난이 있을 겁니다. 다른 건 모르는데 이 고난이 나에게는 가장 두려워요. 어떤 분은 질병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가 그렇게 두려워요.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가 두렵고, 어떤 분은 사람이 두렵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제, 지금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제,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세요. 주님, 분명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제보다 주님은 크십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영광을 바람 눈이 지금 열려져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